주의 명령 따라 어디든지 가리라.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떠나겠다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 전하려 하는 말씀의 내용과 너무 일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삼국지 잘 아시죠? 특별히 남성분들이라면 삼국지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 인생 처세술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중국의 고전입니다. 나관중의 삼국지 첫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가 청혼의 뜻을 품고 학문의 길을 떠납니다. 고향 떠나 더 배움의 길을 가려다가 가는 길에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은 처음 만난 낯선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례한 아주 고약한 요구를 막무가내로 유비에게 해댑니다. 유비는 갈 길이 멀고 급했지만 그 고약스러운 노인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줍니다. 차가운 물살이 흐르는 큰 개울을 3번씩이나 업고 그 노인을 건네줍니다.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유비에게 노인은 신세를 갚겠다면서 유비를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나무 고목 아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여기 이 고목이 자네가 배우려는 학문보다 더 커다란 이치를 나무의 온 몸뚱아리로 말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귀로 한번 잘 들어보게나. 그렇게 말한 노인 호련히 길을 떠납니다. 범상치 않은 노인의 말에 꼼짝 않고 고목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유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금 있다가 해주세요. 나무를 한참 바라보던 유비,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품에서 뭘 꺼냅니다. 고향의 스승이 더 큰 스승에게 추천서를 써준 그런 추천장이었습니다. 그거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공부하겠다고 집 나간 아들이 갑자기 다시 돌아오니까 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온 아들에게 꾸지람을 합니다. 어머니가 영문을 알 까닭이 없지요. 학문을 계속하라고 재촉하는 어머니에게 유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세상이 그리 모자라고 성현의 가르침을 몰라서 이같이 어지럽다고 믿으십니까? 오늘의 세상을 향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이 모자라고 학문이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고 가르침이 없어서 오늘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그리고는 그날 낮에 있었던 일과 고목을 보고 깨달은 바를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유비의 깨달은 바입니다. 그 고목은 바로 우리 한조 한나라였습니다. 나무가 오래되면 높이 있는 가지부터 마릅니다. 땅에 가까워올수록 살아있는 것들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것도 그 고목의 줄기에서 시작한 가지는 오래지않아 말라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의지했으되 땅의 힘을 빌려 새로 돋은 가지는 싱싱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또 하나의 거목으로 자라리라 믿어집니다. 저는 바로 그런 가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미 말라가는 등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힘을 빌려 새로 돋고 싶습니다. 시들어가는 한실, 한나라의 왕조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백성들 속에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힘입어 스스로 자라보겠습니다. 삼국지 첫째 권 도원 결의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땅의 힘을 빌려 새로 돋은 가지가 싱싱하게 살아나듯이 유비는 백성들의 믿음과 사랑에 힘입은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고 마침내 그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나무에게 있어 땅의 힘이란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주는 근원적인 힘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나라를, 제국을 경영하려면, 그리고 인생 경영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판단하거나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근본에 뿌리 박아야 오래 간다.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한자로 나무 목자를 이렇게 씁니다. 잘 아시는 글자이지요. 나무 목, 한자는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사물에 생긴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하지요. 나무처럼 생겼습니까? 나무를 그리신다면 이렇게 그리시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땅이 있고 위로 줄기, 가지가 좀 뻗어야지 이게 오히려 나무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그런데 한자의 나무목은 이렇게 땅 위보다 땅 아래가 더 복잡하고 많습니다. 땅 위로 드러난 줄기나 가지보다 땅 아래로 뻗어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의 소중함을, 중요함을, 그 근본을 더 깊이 생각한, 그리고 이 글자를 만든 선현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뿌리. 성경도 뿌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시편 1편의 기도, 1편 3절의 말씀,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면에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는 일이, 인생 경영이 잘 되고 안 되고 결정되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인생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몸, 이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뿌리이겠지만, 이 질그릇 같은 몸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기운, 생기, 영혼, 그것 더 소중합니다. 뿌리가 박혀있는 땅은 무엇입니까? 땅과 하늘,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분, 우리가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분,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십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기운, 생기는 땅이 주는 기운, 땅이 나무에게 주는 기운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큰 근원적인 힘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보 오른쪽면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교회 로고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로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로고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뿌리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민족을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올리브나무의 뿌리가 지구라는 둥근 터전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뿌리의 기반과 터전과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한 형제 자매로 감싸 안겠다고. 그게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교회 로고는 그런 고귀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은
생명의 기운,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한 삶, 해방된 삶, 그것이 내 말에 머물러 있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진리의 터전으로서, 근원으로서 너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풍성한 생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마른 등걸과도 같은 종교 체제와 율법을 의지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 그들을 땅의 힘을 빌려서 새로 돋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땅의 힘, 근원적인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처럼 말이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장 14절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권위를 가진 말씀이었다고 마가복음 기자는 1장 22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권위를 가진 말씀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말로 전달되거나 말의 성찬에 끝나지 아니하고 치유와 회복으로 결실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에 나뭇가지에 열매가 달렸듯이 말입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부자유하게 하고 불안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 그걸 성경은 앙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키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말씀이 이루어내는 결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앞부분에,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궁금합니다. 좀 꺼림칙합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고 귀신이 들어와 앉아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쫓겨 도망갈까요? 왜 이렇게 흉측스러운 일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안식일 바로 다음 날부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2절 첫절,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때부터 다음 날 저녁 때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창세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지났더니 첫째 날이더라. 그러니 해가 져서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는 안식일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은 온갖 금지 규정,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안 된다는 네거티브 규정을 걸어놓고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탓에 안식일에도 하지 못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얽어매는 금지 규정이 잔뜩 들어놓았습니다. 병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계명의 뜻이라고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막는 곳이라면 그것은 회당조차, 예배당조차 병들고 썩은 곳이란 말입니다. 이어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율법과 종교 체제에 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2절,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는 이 상황 설명 같은 말씀 속에는 왜곡된 율법과 종교 체제, 그 체제권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전문 종교인들의 음흉한 웃음과 오만과 독선과 교만, 그리고 자신들을 살지도 못하게 숨통을 조이고 있는, 병이 나도 안식일 규정 때문에 어디 가서 고침받지도 못하는, 고쳐달라고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그것이 율법이기에, 법이기에 그 법을 그래도 충실하게, 나를 죽이려는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충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참 착한 백성들, 어린 백성들의 애간장이 녹아나는 그런 얘기가 이 상황 설명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예수에게 희망을 걸고 몰려온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34절 말씀,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참 아픈 정성,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는 저들의 열정, 상한 심령, 그거 보시고 모든 이들을 다 치유해 주신 것이죠. 왜 귀신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쫓겨 도망갔을까요? 어떤 말씀이셨길래?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 체제나 율법 같은 나무 등걸에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유비가 깨달았듯이 땅에 뿌리박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박은, 그런 나라 꿈꾸면서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전문 종교인들처럼 율법을, 말씀을 해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못난 목사는 그런 힘이 좀 설교 속에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해설가가 아니라, 그런 전문 지식을 늘어놓는 장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힘이 솟아나도록 전해지는 강단, 하나님의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를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효력을 나타냅니다. 치유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분의 이 능력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세상을 살리는 그분의 진정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역설적으로 그 능력을 누가 알아보냐? 귀신들이 알아봅니다. 34절 말씀,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사실 마귀들, 귀신들,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만드신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조금 능력이 있는 걸 자신들의 오만과 교만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합니다. 반역합니다. 루시퍼 같은 사람이, 천사가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 그들은 본성적으로, 본래적으로 사람보다 뛰어난 힘과 능력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사람보다, 병 고침받은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하나님
예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오히려 적으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더 이건 좀 드러내야 할 말 아닙니까? 귀신들로부터 더 떠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의 능력이 더 살아나지 않습니까? 돋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34절 말씀,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저 같으면 저의 대적이, 원수가 내 능력을 칭찬해 주면 그거 그대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참된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왜 예수님은 거부하셨을까요? 그 증언자가 마귀였기 때문에, 사탄이었기 때문에, 거짓과 불의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악하다면 그 결과와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예수님은 나인하십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허락하지 않겠다. 왜요? 악과 불의의 배경에는 늘 음습한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태, 어디 영원한 적이 어디 있어? 영원한 친구도 없는 판에 적과의 동침도 가능한,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타협과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예수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증언하려고 하신다면 믿음과 사랑 이외에 다른 길은 택하지 마십시오. 다른 수단 방법 간구하지 마십시오. 정통으로 가십시오. 그 길이 어렵게 힘들지라도 말입니다. 사랑과 오직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작을지라도 단단한 알곡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행태는, 진짜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님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를 아연하게 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우리가 귀신과 동격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삶 가운데 얼씬거리는 귀신의 그림자를 쫓아내려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마귀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사랑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남을 걸려 넘어뜨리는 재주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바를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 그것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치유에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가 나았다고 기분 좋아 다 돌아갔지만 구원에 이른 사람은 단 한 사람,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던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35절) 말씀, 또 하나의 우리가 꼭 새겨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아직 동이 트기 전 캄캄할 때. 참 바쁜 분이셨습니다. 말씀 전하고 고치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요구와 청원을 들어주시고 몸도 마음도 다 지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신데 이분은 꼭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남들이 다 곤히 잠든 때에
이 기도의 습관은, 기도의 일과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죽으시면서까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기도에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따르십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루의 첫 단추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꿰고 계신가 돌아보십시오. 많이 바쁩니다. 정신없이 바쁩니다.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러내는 시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의 비중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무엇으로 여십니까? 예수님도 아침에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황차 우리 일지인데 어디서 힘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 프로그램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꼭 예배당에 집회 장소에 나오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 하나님과의 대화로부터 시작하는 일, 여러분들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된 자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첩경이고 비결입니다. 물론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시장에서도, 장을 보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 우리가 집중해도 듣기 어려운데 좀 따로 시간 내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36절 말씀,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이 시간에 어디 계신지를 모릅니다. 선생님을 아는 제자들이었다면 그분이 기도하시겠구나, 기도하시는 곳으로 갔겠죠. 근데 찾고 헤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찾다가 겨우 만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을 따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인기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병을 다 고쳐주시니까 인기가 높을 수밖에요. 사람들이 막 찾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자는 얘기죠. 이런 보고를,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께 겨우 그분을 찾아내고서 이런 보고를 드리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선생님 찾고 있어요. 가요 빨리. 그 인기 많은 유명한 능력 있는 분을 모시고 있는 제자입니다. 비서관입니다. 내가 이분을 너희들에게 데려왔다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깃들여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려 하면서도 기실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예수를 만나려면 나를 통해라 하는 마음, 글쎄요, 우리 마음의 창고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득이 있으면, 이익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분을 소개하고 추천하겠지만, 아픔도 많고 고난도 많고 십자가가 더 많이 보이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구세주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도처럼 내게 남은, 주님의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영광만을, 그리고 땅에서의 축복만을 바라는 기도입니까? 주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아차리셨는지, 3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떠나자는 얘기입니다. 인기 있을 때 거기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야지 환영받지 않습니까? 거기 가야 대접받지 않습니까? 근데 인기 높은데 그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떠나자입니다. 제자들의 속을 뒤틀어 놓는 주님의 반응입니다. 제자들 비위가 좀 상했을 것 같습니다. 기껏 모시러 왔더니 한 상 잘 차려놓고 자기도 예수님 덕에 좀 대접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 상 물리치시고 딴 데로 가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곳, 병자들이 많은 곳,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곳, 더 불쾌하고 더러운 곳.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확인하신 그분, 일어나셔서 떠나자, 가까운 곳으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병을 고쳐야겠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세상에 왔다. 치유의 씨앗, 진리의 씨앗, 그걸 뿌리신 다음에 그거 당신이 다 거두어 가이셔도 아무도 뭐라 말할 사람 없는데 그 추수의 열매의 맛은 그들에게 맡기시고 또 길 떠나시는 예수, 이런 거 보고 아름다운 떠남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반 잡힌 곳, 편한 곳 떠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떠나신 분들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이십니다. 고향에 계셨더라면 훨씬 편한 삶을 사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길 떠나셨습니다. 한참 때,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50년 세월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살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절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몸으로 필요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랑을, 자유를, 해방을 여러분들은 누리셨습니다. 이제 희년입니다. 있을만 합니까?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좀 인정받고 있습니까? 내가 그곳에 소속 회원인 것이, 교인인 것이 이제 좀 내세울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또 떠나라 하시는 곳이 있지 않은가? 희년은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50년 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치유가, 평화가 필요한 곳이 가까운 동네에 너무나 많이 있다. 세상에 도처다. 우리 길 떠나자. 너희가 떠날 때 내가 함께 했듯이 이제 나와 함께 또 여행을 떠나자.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믿음의 여행을 또 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희년잔치를 엽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1세 어르신들을 모시는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사랑과 눈물과 땀의 열매들을 맛보시면서 후손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접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잔치에서, 축제에서 기쁨으로 자만하면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희년 이후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자, 길 떠나자,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있다. 새로운 곳을 향한
가라 하시는 곳을 알아듣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랑의 믿음의 여행 보따리를 싸는,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 보따리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 우리 희년지기들이 해야 될 목 아닙니까? 안주하고 싶습니다. 50년쯤 했으면 잘 했습니다. 여기 머무르고 싶습니다. 쉬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머물러 있어야 좀 편합니다. 안전과 안락이 그러나 사람을 또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태하게 만듭니다. 손에 가방 하나 있을 때 하고, 그것이 내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을 50년 전하고, 지금은 가방 하나는커녕 수십 개의 가방도 모자란 지금하고, 혹시 우리의 삶이 나태해진 곳은 없습니까?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나약해진 곳은 없습니까? 주님은 이루셨다 싶으면 떠나십니다. 그분의 결정적인 떠남은 십자가입니다. 아주 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 버림이 부활로 이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희년입니다. 우리 교회 로고에 많은 뜻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려온 우리 교회 자랑스럽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열매 나눌 이웃 찾아서 희년 이후의 여행을 주님으로부터 허락받는 디아스포라들의 축제가 진정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찾는 영원한 고향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희년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치유받아야 할 곳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주님이 쫓아내 주셔야 할 악령들이 곳곳에 뜨글거립니다. 주님 따라 나섰는데, 주님, 귀신도 알아보는 주님 못 알아보는 어리석은 둔한 불감증 걸린 믿음병 환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가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